영광 중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내일 한 시간 후도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가 끝날 시점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제게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미래에 대한 안정감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그냥 가르침을 받을 뿐 아니라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들읍시다. (8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의 한 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리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그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심판으로 오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다섯 번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여 하늘에 다스리고 있고 다시 오십니다.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의미가 사실 다 완성되게 나타나는 것은 재림 때에 나타납니다. 그 재림 때는 죽은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 재림 때에 변화되고 심판받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받습니다. 재림은 미래의 소망에 대한 영광, 미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소망에 대한 영광이 그래도 말은 되는데요. 미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고 현재 적극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이 두 가지 면이 아주 성경의 가르침을 바로 알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금방 읽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했는데 왜 빨리 재림 안 하느냐?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과 하루 같고 우리와의 시간 개념이 다 훨씬 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빨리 오기도 합니다. 좀 늦게 오는 듯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10절에 주님의 날은 딱 언제다고 그 시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도둑같이 옵니다. 주님의 날이 되면은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드러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감추은 것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볼 때는 이게 물질이 불타 없어진다는 걸로 보이지만 그것보다는 이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나는 때입니다. 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이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짧은 말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시간 계산하고 시간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길어야 100년이니까 100년 전이라도 갑자기 오시면은 열매 맺을 날이 얼마 안 되니까 거룩함과 경건함을 위해서 빨리빨리 성장해야 되고, 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돈도 벌어야 되고, 좀 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열심히 해서 뭐든지 많이 열매를 맺는 우리 삶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삶을, 물론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으로 이 땅에서 변화되어 갑니다. 그렇지만 다시 오기를 바라는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도, 좋은 교회를 이룬다 할지라도 저희가 완전한 교회 이룰 수 없습니다. 오히려 13절에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만들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바라본다는 게 바로 한자로 하면 소망이죠. 우리는 항상 소망합니다. 어떻게 소망해요? 더 좋은 그날을 소망하지만 또 하나, 그날에 오기까지 이 땅에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다 그렇겠지만 저에게서는 이 재림의 소망만큼, 천국 소망만큼 큰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천국 생각하면서 그래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교재를 가지고 또 보면서 우리 성경 구절 몇 군데 찾으면서 하도록 합시다. 재림을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영화 같은데 뭐 오멘 이런 영화나 이런 것, 그런 잘못된 영화의 영향으로 이 재림의 날을 마치 괴물이 나타나는 듯한 비참한 날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한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피하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날은 무슨 날?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쁜 구원자가 아니라 좋으신 구원자가 오는 날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벌 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상 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불신자들한테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면에, 그런 점에서 어떤 면은 재림에 관한 영화들이 무섭게 만드는 거 당연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무섭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 경험하는 거 좋은 거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좋고,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걸 극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좋고, 이게 막 수억 배의 기쁜 날인데 결코 무서운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때라는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대로 오고, 또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잖아요. 뭐 직구전 뭐 도깨비처럼 그런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주 단정하시고 너무나 뭐 우리말로 하자면 합리적이고 좋으신 분이니까 오시는 그날도 이렇게 뒤죽박죽해서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아주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오십니다. 자, 그런데 도피주의적으로 이 재림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힘드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은 다하지 않고 게으르게 재림의 날만 기다리는 것도 잘못입니다. 아니면 거꾸로 생활이 편하니까 재림의 날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이 재림의 날은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자기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교훈은 우리를 굴복시키는 건데 재림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오시는 것이 확실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재림에 대한 생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재림의 생각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 이제 요리문답 19주 2문 19주 52문입니다. 문답합시다. 요리문답 81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으로 오시는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멸시키시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자, 재림에 대해서 교재를 보고 계속합시다. 머리를 들고 기다립니다. 학수고대한다는 뜻이죠. 다시 한번 이 칼라로 된 거 읽읍시다.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를 들어 기다립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위로가 되는 것이 주님의 원수가 곧 나의 원수가 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은 택함 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늘로 끌어들이는데 나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즉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 영광스러운 일 안에 가로 안에 주님께서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 안에 나도 포함됩니다.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영광 가운데로 끌어올리실 그날, 정의로운 심판을 기다립니다. 로마서 8장 23절 24절 우리 성경을 같이 읽읍시다. 같이 성경을 찾아봅시다. (22절에서) 25절 같이 읽읍시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탄식,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다 들을 수 없습니다. 피조물의 탄식을. 성령께서는 아십니다. 이 우주 자체가 지금은 뒤틀린 상태라는 겁니다. 동물 세계도 뭔가 뒤틀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지난주에 한 번은 탄식하셨을 겁니다. 이 땅의 어려운 일 때문에 아니면 큰 문제 때문에 탄식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이 뜻입니다. 성령이라는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경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성령 그분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첫 열매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탄식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고난이죠. 질병, 사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완성될 그날을 바라봅니다. 구원이 완성될. 그 다음에 26절은 그날을 탄식하며 바라는 우리에게 이 복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피조물이 탄식하고 우리가 탄식하는데 성령께서도 함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지만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정말 부르짖고 있을 때 같이 탄식하며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미리 우리가 누릴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시면서 그 나라를 더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할 때 돕습니다. 아마 우리 힘으로만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재림이 어떻게 위로가 됐느냐. 역시 교재에 두 번째 읽읍시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을 영원한 무엇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그분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됩니다. 오늘 오전 설교에서 그랬죠? 사울이 그랬죠. 다윗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식 안 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윗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에 그들이 이유 없이 핍박하는 자들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주님을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 안 하더라도 아니 이 땅에서 주님께서 심판 안 하시더라도 그날 심판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 그것도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니까 이 땅에서 불의하게 이익을 취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사실 우리도 심판받아야 되죠. 우리도 불의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부정행위하는 대학 총장처럼 자기 아이한테는 이렇게 부정 입학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 공로로 덮으셔가지고 우리에게는 의롭다 인정하며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미 이 땅에서부터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다 인정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행위대로 정당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은 뭐냐? 9절에 보면 주님의 얼굴과 힘의 영광을 떠나는 것이 심판이에요. 지옥불이라는 게 이겁니다. 지금 아무리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힘이 어느 정도는 갖고 있거든요. 선함이 어느 정도 있고 또 국가가 체제가 어느 정도 건강한 질서가 있으니까 또 아주 전혀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부부간에 사랑이 좀 남아있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다 거두어 가시면은 사탄적인 것만 남아버리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지옥은 어느 공간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 그렇지만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사실은 지옥이죠. 자, 이거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보복심을 없앱니다. 악한 자에게 인내하고 사랑 가운데 관용할 수 있습니다. 사형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수에게는 좀 관대하지 않겠습니까? 곧 내일 죽을 사형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고 싶냐?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죠.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우리를 부당하게 행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걸 알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대합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거나 우리를 악하게 대할 때도 우리가 보복심이나 어떤 이를 갈면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어제도 말했지만 그렇게 아주 힘들게 심판하는 일은 주님께서 다 하실 테니까. 그래서 심판은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큰 위로가 됩니다. 또 3번 읽읍시다.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무엇 기쁨과 영광 가운데, 계속 읽읍시다, 그에게로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언젠가 우리 장로님과 이야기하면서 이 주일에 핵심이 뭘까? 기쁨이다.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정말 여기 요리문답에서도 천국은 기쁨의 나라다. 그리고 이 나라는 모든 택한 자들과 함께 가는 날입니다. 나만 운이 좋아서 천국 가는 날이 아닙니다. 되게 좀 그렇게 천국에 간다 할 때는 좀 아주 정말 자칫하면 지옥 갔는데 어떻게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가고 나도 그 중에 하나로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 재림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날은 나만이 경험하는 어떤 경험이 아니라 택함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경험하는 교회의 공적인 행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축제입니다. 결코 무서운 날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주인의 기쁨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디도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너무 제가 사랑하는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봅시다.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부당하게 비난을 받을 때 이 말을 합니다. 사장 5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감추인 것 중에 악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아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런 비난을 받았죠. 사도 바울 당시엔 살해는 안 받았지만 사람들한테 살짝 뒤로 이야기해가지고 돈도 받고 또 실력도 없어가지고 돈도 안 받는다. 뭐 온갖 비난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것이고 재림의 날에는 나에게 상을 주시러 오신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항상 재림을 생각할 때 상 받는 날, 혹시 학교 다닐 때 상 못 받은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상을 재림의 날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재림 전에 징조가 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하고 신앙을 배반하는 일이 나타나고 대환난과 지진과 전쟁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도 모른다 했는데 재림의 날을 계산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걸 계산했다 하는 사람은 종교 사기꾼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이라도 여러분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사람 마음대로 판단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과란에 가깝습니다. 가깝다. 2000년 동안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주님은 재림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에는 늦어 보여도 반드시 오십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리고 재림 후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어떤 장소보다도 그리스도에게로 끌어들이시는 겁니다. 장소도 있지만은 그 장소가 천국이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교재에 있는 거 읽읍시다.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공중에 끌어올려 가지고 공중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환영하여 주님께로 끌어들여갑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괄호원의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걸로 봐서 우리는 주님을 환영해서 내려오기 위해서 갑니다. 즉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삽니다. 근데 휴거란 말을 가지고 이상한 어떤 것을 만들어낸, 그러다가 약간 이단적으로까지 나간 그런 어떤 교회의 그룹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어떤 그룹이죠?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냥 하늘에서 계속 천년 동안 산다. 물론 이 그룹은 잘못된 그룹은 아닙니다. 주님께 올라가 가지고 하늘에서 살고 있고 그동안의 땅에서는 아주 환란이 있다. 그렇게 보는 그런 성경을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자체는 아주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제 거기서 더 발전시켜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휴거라는 것은 이 단어 자체가 어디에서 넣냐 하면은 저 우리나라 저 독립문이 옛날에 원래 무슨 문이었습니까? 영어문이죠. 영어문. 중국에서 사신이 올 때 거기까지 가서 맞아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휴거라는 게 그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너무 높은 분이니까 성도들이 다 올라가서 주님을 환영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면서 삽니다. 그분과 함께. 온 세상에 그리스도가 충만케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고라 안에 거룩한 삶을 살면서 깨어있으며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읽읍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자.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뜻밖에 임하지 않으려면 천국 백성으로 살면 됩니다. 천국 백성답게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살지 않고 이미 우리가 천국에 살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아까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 말했듯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 이상한 세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경험했던 거, 이렇게 좋은 걸 우리가 미리 조금 맛보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가도 못 살아요. 지금 이렇게 믿으려 했는데 안 믿었는데
지금보다 훨씬 수억 배나 더 이 정도가 좋은데 못 살죠.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복을 누린 사람만 천국에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제리고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맺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을 주실 그날을 기대합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참고 수고합시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그 말을 썼지만 우리는 궁극적 낙관론자들입니다. 궁극적이란 끝에는 결국은 낙관론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맹목적 낙관주의자들입니다. 어쨌든 우리 마지막은 너무나 큰 천국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항상 밝고 유쾌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달, 1년 동안 힘들지 모르지만 내 삶의 전체 마지막은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관론적인 역사관, 이 땅에서 아주 역사가 어둡고 고통스럽지만은 결국은 빛난 날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낙관주의자들입니다. 기도합시다. 이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저희들이 그날 기다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에서 살 백성으로서 미리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힘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